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로써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8장은 서로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오신 대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잘못된, 거짓된 믿음이냐.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하는 부자 청년에게서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태는 어떤 처지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무관한, 거듭나서 영생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상태가 그런 처지인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확신에 차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붙들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일깨우신 다음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세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믿음으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 소유를 사랑하였으므로 주께서 주시는 것보다 자기 것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자기 집착, 자기 애착,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그렇게 자기 것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였더라면,
가진 것이 없거나 적었더라면, 세리와 같이 그의 영혼이 더 가난하였더라면 자기를 좀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것이 심히 많은 부자였으므로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롭고 경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으므로 역설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돌아보면요, 이 말씀, 이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말씀 안에서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쫓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들 그 말씀을 더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내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씀이지? 거기서 걸려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그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다 팔으라는 거야? 어떻게 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고 또 보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청년과는 달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버린 것 안에는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내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이 버린 것 안에.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육정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 배. 이것이 수량적인 의미가 아니죠. 금세와 내세에서 너희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것이 잃어버리는 상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와 토대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요, 이로써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리라. 주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은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이유, 그 근거와 토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서 그 은혜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넘어서서 주를 믿고 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송내 중앙교회 안에서 우선 특별한 계층만 구별되어 가지고 그분들만 자기 것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믿음 그 처지에서 안주하고 있을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여러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여러 주간 동안 지금 우리는 참된 믿음의 내용을 보고 있다, 만나고 있다.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거듭거듭 확인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나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취하고 있는가 살펴야 된다고 참 많이 강조해 드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도 충분한 그 사람이,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에게서 그의 확신했던 의로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그 자신의 자기 의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자, 영생을 갈망한 자가 아니었고 결국은 세상과 자기 육신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고 있는 어쩌면 너무나 불쌍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는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그의 외적으로 드러난 경건과 의로움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실상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참 어렵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보고자 했던 것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제 이어가면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죽게 하신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입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된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것, 영원한 생명, 그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좀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된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제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차원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인 것이죠. 새 사람을 얻는 것, 새로 지음을 받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주를 쫓은 또 한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세리, 이건 비유의 내용이었죠.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그 부자 관원 청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에 이어서 지금 이제 18장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주를 쫓은 또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이 길에서 구걸하고 앉았다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던 맹인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입고 주를 쫓은 또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보기 힘들죠. 이 부천만 해도. 며칠 전에 저는 언뜻 보았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인입니다. 길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걸합니다. 그 사람이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서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대답을 들은 그는 큰 소리로 외치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조용히 하라고 했겠죠. 너는 다윗의 자손 부를 입장이 못 돼, 그런 거죠. 너 같은 거린이 저 랍비, 저 선생님을 가로막으면 안 돼, 회방하면 안 돼. 너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당연한 거죠.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은 이 맹인 거린을 당연히 책망했죠. 그러나 그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 그에게 물으시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니 즉시 눈이 떠졌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곧바로 길에서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와 대조가 되는 겁니까? 그 한 청년, 부자, 관원 청년, 그는 주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이 거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곧바로 그 길에서 주를 쫓았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기막힌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눈뜨는 은혜를 입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구체적 내용은 그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외친 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서 긍휼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의와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리라고 한 부자 청년의 그 태도, 그 자세와는 달리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가 믿고 바란 대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보신 것이죠.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한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은 좋게 아주 자기한테 딱 맞게 또 이용을 합니다. 야, 믿은 대로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집어넣어 놓고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가면 무슨 책의 내용과 똑같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겁니까? 무슨 책? 책 이름 내자. 뭐가 틀린 것 같은데? 긍정의 힘. 맞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자기가 긍정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이루어진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가 바란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에서 우리가 얻는 참된 믿음에서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이 얻는 것, 그 얻는 이유, 근거와 토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배부른 자가 되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위로, 평강,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근거가 옮겨져 가면은요, 그건 무서운, 우리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의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서 긍휼을 바라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그의 중심에는 자신의 가난함을,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이 가난함은 영적 가난함입니다. 맹인이라는 처지, 국어라는 처지의 그 육적 가난보다 더 깊은 가난, 의가 없어 죄악뿐인 그 가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소망이 없음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을
매일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날마다라는 이 날마다를 삽입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를 강조했어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길어져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고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신앙의 그 경륜이 신앙의 연령이 우리를 마치 뭘 채운 것처럼 여기게 해서 이쯤 되면 내가 다른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의 영적 가난함,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낮추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졸업 논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바울의 자의식이었습니다. 그 논문을 소개하기는 너무 부끄럽죠. 근데 이제 제 스스로가 씨름했던 주제니까 바울의 자의식이 저의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형편없었는데 사인은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심오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초기의 신앙, 자기의 고백은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그런데 이제 그의 사역 중간쯤에 가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자기를 내세웁니다. 성도 중에,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가 이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그의 말년에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대가 두목이다. 이게 바울의 자의식이었어요. 이게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그의 그 예수님을 만난 초기에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다가 좀 지나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거꾸로였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근데 좀 지나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의 말년에 거의 마지막 서신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갈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디모데전서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운 것은 이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본으로 세우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바울 나를 볼 때 바울 탁월한 사람이었네.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 받았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영원한 심판의 그 저주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불행을 안고 살아야 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날뛰었던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예수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 나는 본이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일꾼으로 쓰였다. 나를 그렇게 보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 외부의 미혹과 유혹보다 우리 심성 안에서 우러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교만, 그게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진술을 한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 고통을 안고 내적인 그 연약함을 안고 그러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런 가운데 교만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를 내세우고 있고, 이건 거의가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도들이라고도 예외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 예수 영접하기 전에 고백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사도로서 일하면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를 쫓고자 하는 한 법이 있으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의 법이 있어.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지금 맹인 거린에게서 드러난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 믿음. 내가 주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더 깨달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그러기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이 맹인의 믿음은, 이 거린의 믿음은 심상치 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향해, 더 멀리는 범죄하여 죽음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인류를 향해 언젠가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시고 이러한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예언에서 연유한 호칭이었습니다. 한 세가족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제가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저도 똑같이 왜 이스라엘이냐? 왜냐하면 메시아를 그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실 아들을 그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과 예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예언에서 연유한 호칭이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이러한 눈으로 믿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믿음의 내용이 의외로 매우 깊고 광범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의 이해가 평범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만일 육신의 눈이 먼 불행만을 생각하고 이것만 고침받기를 원하였다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창한 호칭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다윗의 자손 곧 범죄한 인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서만 돕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런 호칭으로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가난한 상태가 육적 맹인된 그 불행만이 아니라, 그래서 거린이 된, 거지가 된 그 불행만이 아니며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적 무지의 맹목을 뜨게 하실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요, 범죄하여 죽음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깨닫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육적 그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그는 온 인류가 진정 깨달아야 할 영적 고통, 그것을 이 맹인 거리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요즘 새벽과 아니면 다른 예배에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어느 누구나 염려, 근심, 불안, 고통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잠하다가 또 일어나고 파도가 해변을 때리듯 염려, 고통, 불안 늘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전제하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그 육적 고통과 불행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그 진면목,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말씀의 일꾼의 입장에서 이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갈수록 더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외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거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다, 피상적인 거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우리의 영적 고통이 있다. 지금 이 맹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속에서 단순히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불행만을 그가 생각하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육적 그 맹인된 그 불행을 통해서 인류의, 이스라엘의, 물론 그 안에는 자신도 포함된 거죠, 영적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망의 무지 속에 있는 이 인류의 불행은 오직 메시아의 역사만이, 메시아의 도움만이 그러한 인류를, 그러한 나를 도울 수 있음을, 거기서 헤어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뿐임을 알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요, 범죄하여 죽음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깨닫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기를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였을 때 그런 단순히 육적 맹인의 불행만을 생각하고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 자신의 비참한 영적 가난, 의의가 없어,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 오직 죄악뿐인 그 영적 가난과 무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떨어져 나간 그 무지와 죄악과 오직 허물뿐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 그 저주는 심판의 저주죠. 그 저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 바로 이것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담아 주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그 부름 속에 담긴 내용, 그가 자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그 외침 속에 담겨 있는 이 믿음을 보신 것이죠. 눈이 성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주의 참 신분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알아본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이 결론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다고, 나 안다고 여러분 두려워해야죠.
남들보다 더 안다고, 더 본다고 정말 두려워해야죠. 이건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일꾼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 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일꾼도 어느 순간 내가 안 것 같이, 마치 내가 연구해서 다 밝힌 것 같이 그런 착각의 순간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의식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은 그거는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선언도 단순히 그의 육적 맹목, 그의 육신의 보지 못하는 것이 치료된 것만을 뜻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의 믿음의 외부적 표현 속에 함축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표현된 그 속에 함축된 깊은 영적 내용과 소원에 응답하여 베푸신 영적 은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즉시 맹인은 눈을 떴으며 이 은혜를 경험한 맹인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처럼 의롭고 경건한 부자 청년이 할 수 없었던 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일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가난한 사람, 길가에서 남의 도움을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즉시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이 교훈 메시지는 참으로 깊고 풍성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교회가 비춰지고 각 가정이 비춰지고 우리 각자가 비춰져서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고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또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깨달음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어미롭고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모에 우리의 영혼까지 내어 팔기도 하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인 것을 일깨워 주옵시고 그렇게 의롭고 탁월한 사람이었던 부자 관원 청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수행할 수 없었고 포기해야만 했고 자기 길로 가야만 했는데 맹인, 거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신분을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메시아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른 이 역설의 이 진실, 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주님의 평가를 대신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으로 외모로 사람들의 평판과 또 나타나는 어떤 칭찬 같은 것에 자신의 영원한 사화를 내거는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 교만한 행사를 우리가 해치고 극복해 나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참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교회의 믿음이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훈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 이 여러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면서 그 훈련을 통해 영적 유익을 얻는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